성령의 은사 시리즈, 오늘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적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를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입게 되면 나의 영적인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성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증거는 뭘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았다.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렇죠? 또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망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을 영적으로 채워주지도 못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지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새로운 갈망이라는 게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에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갈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세상이 좋아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중요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나의 삶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완벽한 이 변화, 급격한 변화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삶은 아주 큰 변화를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저 남 욕하고 또 세상 욕하고 또 뭡니까? 내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삶에 익숙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그래 내 삶이 고귀한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고귀한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관심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거룩한 갈망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나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나의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강화시키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받은 능력,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 그렇죠?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재만한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은사들은 너무나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방언의 은사나 그런 이렇게 병고침의 은사나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아서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실질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될 텐데, 서로 여전히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이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특별히 이 방언과 같은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할 줄 알면 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방언할 줄 모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 정죄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질서까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데, 우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려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보나 또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자체를 알게 되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을 갖고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깨우치고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 소그룹에 갔는데 어떤 분이 삶에 자기의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세상이 그렇지, 인생이란 그런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세상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사람에게 욥기나 로마서 8장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나 목적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 영적인 의문을 해소시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뭐로 사용하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도대체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성경의 말씀은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구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통찰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매 순간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지식의 말씀에 관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지식의 말씀에 이어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거나 세상 살이를 위한 처세를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상황을 통찰하고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올바른 행동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나눈다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라면 지혜의 말씀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지혜롭게 상황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된단 말이죠. 지혜롭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지혜롭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럴 수 있죠. 어떤 성도가 심각한 그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에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요? 내 안에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의 말씀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굴 것 같으면 악하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누가 맡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지혜롭게 문제를 파악해라.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라. 그럼 뭐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대신 일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잠언 2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렇잖아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한 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은사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에 관해서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 참담하고 폐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로 예수 열심히 믿어야겠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진리가 상대화되는 이 시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진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모호해지고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때 절대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나? 당연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데 필수적이죠. 여러분, 때때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또 경험에 의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기분에 좌우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도 재밌어. 근데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게 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 막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이해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그렇죠? 아기를 갖고 싸우는 이 두 여인의 지혜롭게 판단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지혜롭게 하고 또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현실 교회는 인간적인 문제나 갈등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연약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나 사회적인 경험을 이용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좌우해요. 사회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리를 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서 문제를 찾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실질적인 유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영성가였던 이 토저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우리의 예배도 봉사도 심지어 우리 믿음조차도 깊어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 좋아지지 못합니다. 교회를 20,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지만 성경의 지식만 쌓아놓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쌓아두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정보를 쌓아두는 지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지식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지만 지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이 두 은사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꺼줬더니 돈을 할래당 다 까먹었어. 그렇죠? 사업에 투자했더니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놓였어요. 내 자신이 함몰돼 가는 거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열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막 견뎌낼 수가 없어요. 막 이 함몰이 되어 갈 때 그거를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감정적인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재정과 물질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먼저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으로 탐구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에다 적으세요. 다 적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우선지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에게 귀신처럼 다가오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꾸 감정의 늪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하나님을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낭망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작정하고 말씀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방향을 내가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당장의 불안감이 있지만 그 불안감이 휩쓸려서 무분별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기회를 모색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나면 불안하죠. 당장 결정하고 싶어요. 당장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둘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막상 어떠한 삶의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자기 경험이나 세상적으로 풀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하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이겨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오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좀 사모해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해야지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주님께 주시지 않으세요.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한번 해볼까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삶의 지혜를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생각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내가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고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식과 지혜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요, 뭐 물으면 다 알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배웠다고, 10년 전에 몇 번 했다고,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내용이나 정보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고 싶은데 통로가 필요해요. 어떤 통로가 필요한가? 말씀이란 통로가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지, 단순히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것 같은 그 지식을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대상입니까? 내 완악한 마음이 대상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겁니까? 악한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참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늘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합니다. 늘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지식과 지혜 은사를 주시면, 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살리는 데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깨닫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누군가에게는 사용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내가 사람 살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람 살리는 통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목사만 설교를 합니까? 설교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잔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일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사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왜 사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싸움이 그치고 시작하고 지혜롭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혼돈한 시대 속에서 주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본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